나는 유리 멘탈이야. 강한 멘탈을 가지고 싶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멘탈을 강하게 하라라는 얘기들이 오늘날의 또 다른 문화적인 내러티브로 유행하고 있습니다. 22년도에 NIU 졸업식에서 테일러 스위프트라는 미국의 가수가 당신의 인생은 너에게 달렸다. 네가 결정하고 혼자서 가라. 이런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유명 가수가 졸업식 축사에서 그 비슷한 얘기를 하죠. 아무도 믿지 말라. 인생은 독고다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사상은 실존주의 사상과 좀 비슷한데요. 실존주의자들은 인생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은 무의미하다. 인생의 의미는 네가 스스로 개척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는 많은 자기계발서 그리고 동기부여 영상을 보면 강한 멘탈을 소유해라 이렇게 얘기하죠.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겪지 않는 사람보다 우리는 더 강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강한 멘탈을 소유해야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한없이 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을 통해서 강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을 알았으니 인생에서 아무리 강한 멘탈을 가지려고 해도 내가 이길 수 없는 고난이 있다는 거죠. 그때 바울이 두 가지를 배웠다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두 번째는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고난 속에서 자기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에서 이기게 하신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도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없이 모든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인간의 멘탈이 강해서가 아니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이 미쁘시기 때문에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치 아니하신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양이고 이리떼 가운데 우리가 보냄을 받은 존재죠. 아무리 멘탈을 강하게 하려고 해도 양이 이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리떼 한가운데서도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목자가 내 옆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어린아이들이 어두운 방에서 그렇게 옷걸이 같은 걸 보고 귀신이라고 유령이라고 소리칠 때 엄마가 그 침대에 가서 괜찮아 라고 얘기하면 평안해지죠. 왜 그렇습니까? 엄마가 함께 있기 때문에 오는 삶의 안정감인 거죠. 시편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나의 멘탈이 강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합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모세의 인생이 1살부터 40살까지는 애굽의 왕자로서 나는 할 수 있다라는 정신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근데 살인자로 도망을 가게 되죠. 40살부터 80살까지는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80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서 120살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할 수 있다라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죠.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할 수 없는 것도 아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할 수 있다. 이것이 유리 멘탈을 가지고서 수많은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강한 멘탈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약하지만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